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참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의 대비를 합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재산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사귀어두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경제 생활을 할 때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1절에 나오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도 어떤 곳에서는 저울을 조작한다고 하죠. 예로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나 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공멸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사단이 벌어지죠. 몇 해 전 큰 배가 침몰했습니다. 아직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이 다 알려지지 않아서 다들 답답해하는데요. 일단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형수가 기준치에 훨씬 미달했다고 하죠. 평형수가 기준치만큼 있어야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는데 평형수 무게를 줄여서 약 120% 과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화물을 제대로 결박을 안 해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급선회를 하다가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이익 때문에 숫자를 속인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역시나 그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결국 이익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콘크리트의 원재료 구성이라든지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라든지 또는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다든지 결국 숫자를 속인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실 만하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주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평한 주를 지켜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몸무게를 잴 때는 어떻게든지 0.5kg라도 덜 나오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키를 잴 때는 0.5cm라도 더 나와 보려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몰래 까치발을 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가만히 보면 꼭 키를 잴 때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의시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영어로는 pride,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이 참 우습네요. 교만이 오면 꼭 교만을 따라서 같이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욕입니다. 여기서 욕이라는 것은 말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수치라는 뜻이죠.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을 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에 우리 노력을 1%라도 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하죠. 그뿐만입니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 장점들, 재산, 생명 다 하나님 것이죠. 뺏어가시면 그냥 뺏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겸손하죠. 겸손하려면 결국 쑥맥같이 꽂아놓은 보릿자루같이 얌전히 있게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열심히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니까요. 그런데 겸손한 게 지혜롭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진짜 키, 진짜 몸무게, 내 자신의 진짜 가치에 대해 정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결국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바르게 꾸준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반면 사악한 자는 결국 패역, 죄짓고 속이고 그렇게 살죠.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죄짓고 속일 줄 알아야 이익을 보고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갑자기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심지어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삶 때문에 진노하실 때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의는 하나님 백성다움은 죽음의 위기로부터도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정리해야 할 죄를 정리하십시오.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우리는 다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의 공의가 그 길을 곧게 합니다. 앞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들이 될 때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망해야 싼데 살 길이 열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면 오히려 그 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곧아지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정직한 자의 공의입니다.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견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평생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잡고 잔뜩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쌓고 모은 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무덤에 들어가서 몸이 썩어져 갑니다. 그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았는데 나는 그걸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무덤 속에서 계좌이체를 못합니다. 단돈 500원도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재산 물려준 걸로 내 자녀들이 행복한지 지들끼리 싸우는지 금방 다 날려버리는지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욕망하던 소망은 끊어집니다.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전속력으로 떨어지듯이 엔진의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다 순식간에 툭 하고 끊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특히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이익을 본 것들, 불의의 소망 없어질 것입니다.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왜, 어떤 순서로 욕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에 따라 욕망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에 따라 소원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미래가 열리지 않는 어려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는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전한 삶을 이룩해 보려고 헛된 욕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안전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원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려던 것,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옵소서. 젊은이 자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직과 결혼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선사하는 행복을, 안전을 가득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겸손하게 그러나 열정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